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노량진의 교우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고된 삶으로 인해서 지친 우리들의 영혼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자신의 지나온 일생을 돌아봅니다. 너무나도 짧았던 이 한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떠나고 난 후에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조언해 줄 것인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는 내가 인생이란 연극에서 내 배역을 잘 연기했더냐? 그러면 박수를 쳐다오라는 위트 있는 유언을 남겼고요. 김수환 추기경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다소 평범하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유언을 남기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유언이라 함은 이렇듯 어떤 한 사람이 일평생 추구해왔던 생각, 자신의 인생 철학 등을 압축하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한 세상을 떠날 때 남은 자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요즘 제 주변에 보면은 아프다는 소식, 또 힘들다는 소식을 꽤 많이 듣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잠깐이나마 제 자신에 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나의 인생의 끝자락에 섰을 때에 나는 어떤 말을 남길 것인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서, 지금 내 곁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어떤 말을 남겨줄까? 내 인생을 정리해야 할 때 내 사랑하는 아내, 내 딸, 내 아들에게 무엇라 말을 해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남긴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이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씀을 읽어보면 별로 특별할 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어떤 유명한 철학가들이나 인사들이 말한 것처럼 생각을 깊게 해주는 한마디라든가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기발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늘 들어왔던 그런 평범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더욱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아멘. 단순히 생각하면 그냥 기쁘게 살아라 하는 말 같습니다. 살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항상 웃으면서 살아라는 그런 말 같습니다. 그리고 죄 짓지 말고 서로 위로하면서 그렇게 평안히 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속에는 더욱 깊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먼저 형제들아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형제들아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에서 볼 때 한 자궁에서 나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죄 짓더라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어느 누구 하나 차별하지 않고 같은 형제, 같은 자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도가 삐딱한 사람이건 바른 사람이건
행실이 좀 못된 사람이건 착한 사람이건 내 마음에 들던 들지 않던 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성도들은 한 자궁에서 나온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기에 그 사람들을 배제시키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서 배워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목회자로 살고 있는 저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이 가져야 할 그런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때로는 그러기 때문에 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이지만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같은 자녀들이고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이 있건 없건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혹 상대방의 잘못이 있다면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관용해주고 받아주는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두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를 키워보니까 솔직하게 마음이 더 가는 자식은 있더라고요. 말을 좀 더 잘 듣고, 그래도 말썽을 좀 덜 피우고, 그래도 아빠를 조금 더 생각해주는 그런 아이는 아무래도 마음이 조금 더 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자식이 더 미운 건 아닙니다. 말 좀 안 듣는다고 해서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더 미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딱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내 핏줄이니까 딱 그냥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아마 이와 비슷한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딱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사람은 없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아주 버리거나 그 사람을 아주 배제시키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모범적인 성도들뿐만 아니라 골칫덩어리 성도들도 같은 자궁에서 나온 사람들, 곧 형제들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은 죄가 있건 없건 동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서로 받아주고 이해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형제들, 곧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은 내 상황과 환경이 좋아져서 생기는 감정적인 상쾌함, 후련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쁨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샘솟는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을 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그 마음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나누는 그 기준점은 시작점이 어딘가를 보면 됩니다. 세상의 향락으로부터 시작된 기쁨인가?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얻은 기쁨인가? 놀이와 재미에서 시작된 기쁨인가? 아니면 주님 안에서 교우들과 함께 교제하며 얻은 기쁨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기쁨은 쾌락과는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쾌락이라는 것은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얻어지는 걸 말하는데, 예컨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음주 가물을 즐긴다거나 혹은 어떤 짜릿한 경험들을 통해서 얻는 것을 우리는 쾌락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쾌락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자극, 더 큰 자극이 주어져야만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죽음, 곧 사망입니다.
하지만 기쁨은 다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여정 속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를 하면서 또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그러한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잔잔하게 찾아옵니다. 마치 수많은 나무에 둘러싸인 그런 평화로운 호숫가에서 홀로 앉아 서늘한 바람을 맞으며 느껴지는 잔잔한 기쁨과도 흡사합니다. 이 기쁨은 우리들의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조용한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지속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자극, 더 큰 자극이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은 생명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기뻐하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순간적으로 오는 쾌락,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뀌는 그런 기쁨을 추구할 게 아니라 영원하고 지속적인 기쁨,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기쁨, 주님에게서 시작되는 기쁨, 주님 때문에 생겨나는 그 기쁨을 갖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곧 지금 나의 환경과 나의 삶이 조금 고달프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진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아시겠죠? 너무 얼굴이 심각하셔가지고 네, 기뻐하라는데 이렇게 심각하시면 되겠습니까? 네, 기뻐하시되 이 세상 안에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어디에나 계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온전케 되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온전케 되리 온전케 되리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온전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즉 공동체의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온전케 되라는 말씀이 aim for perfection 이라고 쓰였습니다. 완전함을 목표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성경 원어를 해석해 보면 몸의 사지와 관절들이 정확하게 맞물리다, 깨지고 어긋난 것을 다시 조립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동안에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금 조화롭고 효율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회복하라는 의미가 바로 이 온전케 되라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거짓 사도들이 침투를 해서 혼란과 무질서를 야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부하기를, 이 고린도 교회가 다시금 회복하기를 바랐고, 교인들이 마음을 합해서 이 무너진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바울은 온전케 되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이렇듯 교회 공동체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에 맞게 질서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노량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에 맞게 질서를 찾아가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 이 공동체 자체가 생명입니다. 공동체 안에 항상 크고 작은 일들은 생명체 안에 항상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항상 건강한 모습만 있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아프고 병들기도 합니다. 질서가 잘 잡혀가는 것 같이 보여도 생각지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생명이 있는 것 중에 아프지 않은 건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 중에 병들지 않는 건 없습니다. 다 한 번쯤은 아프고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살아있다는 또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코로나가 우리가 원해서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가 이렇게 될지, 교회가 이렇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온전함을 목표로 삼고 질서를 하나씩 다시금 잡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케 된다는 이 말씀은 그래서 항상 진행형입니다. 완료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는 끊임없이 계속해야 한다는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의 소그룹이, 우리의 관계가 온전케 되게 하기 위해서, 항상 갱신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적인 온전함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각 개개인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또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려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이것은 단지 이 머리 지식만을 쌓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이 정확하고 정밀한 지식을 말하는데, 이것은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대부분의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고 또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어디를 창조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맨 앞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또 궁창을 만드시고 땅, 바다, 강, 또 해달, 별, 어류, 조류, 그리고 동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드신 이유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다 조성해 주신 이후에 우리가 잘 살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를 해주신 것이죠. 그러나 여기까지는 우리가 머리지식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의미하는 진정한 알미라는 건 이러한 성경 지식의 바탕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 한강 위에 비추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저 한강에 흘러가는 그 물결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를 생각할 줄 알아야 그것이 진정한 알미라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에는 이러한 진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다윗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도다. 아멘. 이러한 지식은 책상 앞에 앉아서 책을 읽거나
인간적인 사색과 탐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인간적인 경험이 많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영안이 열리고 또 그러한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하시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우리 교우님들에게는 우리 성령님께서 지금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갖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된 참된 지식은 결코 아는 것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순종의 길, 행함의 길로 나아가도록 또 만듭니다. 이른바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겠습니까? 자주자주 듣지만 자꾸자꾸 까먹죠. 성령 충만 이런 말씀을 많이 듣는데 이것은 어떤 상태를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성령 충만의 역사는 우리가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하거나 순간적인 엑스터시를 경험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신비 체험들은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마음에 어떤 찌릿한 느낌이 온다든지 혹은 진짜 기적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교회 제 청년 때에도 그때도 실제로 여러분들도 뭐 기도원 가서 기도도 많이 해보셨겠지만은 진짜 장풍을 날리는데 한 100kg짜리 거국에서 뒤로 나자빠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막 교회 열심히 나온 건 아니었는데 금요 기도회 때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제 목사님이 했더니만 그분이 뒤로 벌러덩 넘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제가 여쭤봤죠. 왜 넘어지셨냐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갑자기 이런 바람이 와가지고 자기를 넘어뜨렸다는 겁니다.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퀘스천 마크를 달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혼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가 자꾸 그 상태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때 받았던 그 느낌, 그때 느꼈던 그 감정, 뭐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마음이 붕 뜨는 것 같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 상태를 자꾸 찾아가려고, 그리고 그것이 진짜 성령 체험이고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러한 모든 것들은 아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성령 체험이고 성령 충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삶으로 경험하는 하나님, 그로 인해 나타나는 우리의 순종, 그리고 순종의 결과로 얻어진 성령의 열매, 이렇게 선순환 속에서 우리는 성령 체험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어떤 신비 체험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온전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 그분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게까지 성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그런 한 명의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교인들 개개인의 판단과 생각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나아가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양함을 존중하되 예수님의 이 온유함과 관용함을 갖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의 리더가 흔히 범하는 오류 중 하나가 획일화시키려는 권위주의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거짓 사도들의 권위주의적인 이 행태 때문에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해서 진정한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헐뜯게 되고 각자 파당을 지어서 어떻게 하면 높은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며 서로 분열을 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한 자리 차지하려고 노력들을 한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리더자의 권위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권력을 누리려는 이런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힘으로 누르고 억압하는 게 아니죠.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권위인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평안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게 참 재미난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다툼, 시기, 분냄 이런 것들은 이 하나의 패키지 같은 거여서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면은 한꺼번에 찾아옵니다.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를 유심히 살펴보면 서로 보이지 않는 기싸움 같은 것이 항상 있고 겉으로는 싸우고 있지 않다 뿐이지 언제든 이 터질 수 있는 활화산처럼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어떤 분노와 같은 것을 항상 품고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노골적으로 끼리끼리가 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며 비판을 일삼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거기에서 힘을 얻으려고 하고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어지럽히지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이와 반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공동체에 들어설 때 느껴지는 분위기부터가 다릅니다. 공동체에 들어섰을 때 따뜻한 느낌을 받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미소가 있고 밝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교회가 혹은 우리가 하고 있는 소그룹이, 공동체가 불편하면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세상살이에 우리가 불평불만이 많은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평안을 얻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스스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들어서면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평안함을 받으십니까? 마음이 놓이십니까?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소그룹은 어떻습니까? 자꾸 말을 안 한다, 나눔을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만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평안한 그런 소그룹이냐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노량진의 공동체가 그 누가 오더라도 항상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평안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오더라도 그곳에서 기쁨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위로를 얻는,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축복의 기도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자신의 몸은 고린도 교회에 없지만 자신을 대신해서 교회에 남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향해서 그는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값진 말은 없습니다. 다른 이들을 축복해 주는 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기를 바라는 이와 같은 하늘의 언어는 없습니다. 과연 인간의 언어 중에 남을 축복해 주는 이런 말보다 더 좋은 말, 더 귀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축복의 언어는 그래서 하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어이고 주님의 음성과도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도 이와 같이 항상 축복의 말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족들을 향해서, 나의 친구들을 향해서, 나의 교우들을 향해서 늘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우리 노량진의 공동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우리 교우님들이 기쁨과 온전함과 마음을 같이함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